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목숨을 다하도록. 어젯밤에 비가 오려고 잔뜩 하늘이 찌푸렸죠. 도깨비와 개구리가 교회 앞마당에 막 기어다녀요. 그래서 들판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어제 밤 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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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 개구리 소리를 들으니까 이솝의 그 우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하도 엄마 속을 썩여서 죽어서나마 들어달라고, 얘야 엄마가 죽어달랑 연못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늘 반대로 살아오던 아들이 산에 묻어 죽겠지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막상 죽자 개구리도 참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동안 엄마 말만 반대로 살았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한 유언이라도 이제 바르게 들어줘야지. 그래서 연못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묻어두더니 장사를 지냈더니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 떠내려가 싶어서 개굴 개굴 개굴. 그 개구리 소리가 계속 유난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앞에 개울가도 있고 논도 있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은 비록 구약 백성들만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들도 똑같이 그 언약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 언약은 너의 존재를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신, 너의 존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해라.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또 부모님이죠. 눈 뜨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눈 뜨고 보면 엄마가 빤히 쳐다보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부모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부모님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이제 저 뭐 할매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이 뭐 살아 계셔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효도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고통스러운 게 어린이날, 어린이가 있어야 뭐 어떻게 축하를 하고 할 텐데 어린이도 없죠.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그죠? 성교할 어버이도 안 계시고 그런데 참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조선시대 송광정철의 송광가사 그 시가 생각이 나요. 부모님께 나만 효도를 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길리란 다여라. 지나가는 후면 예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면서 길러주신 밤잠 못 자시면서 또 아프면 얻고 참 이렇게 얼러주시고 그렇게 된 부모님이 이제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계시지를 않네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참 6.25 사변 때 이명군에게 끌려가다가 그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뒤에서 날아오는 따발총을 갖다가 피해가면서 그렇게 가서 탈출하고 또 한마련 보릿고개를 겪으셨고
이제 좀 호강해서 좀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회사 잘 나가다가 또 신학교 간다고, 그죠? 그렇게 신학교 가버리고, 이제 직한이나 하나 마련하고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헐렁헐렁 뺏으면서 그래 신학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이제 또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늘 못난 자식을 위해서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하신 부모님인데, 이제는 효도를, 제가 고향 가까이 왔는데도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가 계시질 않네요. 그래서 선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분의 산소를 보면서 참, 이거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이렇게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텐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으시는 부모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신 영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남은 생을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던 걸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잘 알죠. 율법의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조금 이제 변형이 돼서 뜻은 이제 같은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또 마가복음 12장 28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니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저희 이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죠. 아내에게 나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내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그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그러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구약 성도들을 보면은 참 실망이 엄청나요. 구약 성도들은 크기가 구약 성경이 불순종의 역사거든요. 출애굽 광야 시대도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또 불순종해서 살인했죠. 뭐 계속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 노예살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끄집어냈는데 광야 시대에 광야에 끌고 나오더니 보세요. 전부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 음행 고린도 10장에 전서 10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뭐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바울이 쭉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신을 우상 숭배하고 왕정 시대 때도 분열 왕국 시대 때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죠? 12지파에서 10지파 도망가가지고 북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우상숭배하고 아수르에게 먹히고 2지파 남은 그 남유다도 결국 불순종해서 바벨론에게 먹히고 다 보니까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불순종하고 또 하나는 순종한 사람 중에서 한 모델을 한번 누군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영감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동 출신이었다가 군인 출신이었다가 왕이 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사건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 다윗이 이제 왕궁에 평안하게 살 때였어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그죠? 집을 찾지 못하고 임시 텐트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목동에서 왕이 돼서 이 백양목으로 지은 이런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그 텐트 임시 처소에 그게 이제 계신다는 걸 깨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소원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한테는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육신적으로 볼 때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그 로봄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윗의 왕이 뭐 분열 왕국 위에 20대로 이제 끝이 났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그 후손 속에서 누구 왔어요?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복을 달라고 청을 내요. 우리가 성도님들 그 집이나 가정에 신방 가서 딱 보면은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소니 뭐라고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적자, 이 액자가 그죠? 그 사업장이나 그런 뭐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이 액자가 딱 걸려 있어요. 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 멋지죠. 예.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편하게 살 때 하나님 생각이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일신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이제 복을 받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배가 부르고 이러면 하나님을 보통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누가 떠오르냐면은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요즘에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 예.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얻은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이렇게 새살 갈고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에서 큰 솥에서 가만히 이제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놓은 것을 이제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것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를 제사장에 부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자기가 착취로 먼저 하는 거죠. 예? 내가 고기를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냐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뭐래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자를 경멸하리라. 그래 어떻게 됐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완전 요절시켜버리겠다. 할아버지 노인이 없도록 일찍 죽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고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냐 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천대하여 저주와 멸망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도 따라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좀 크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외에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제물이 된 그 12사도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신이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준,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주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께 몰약과 침략 섞것을 가지고 온 한밤중에 온 그 니고데모, 마지막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내 목숨 다하도록, 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집입니까? 아니, 내 목숨이 내 목숨.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근데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 다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네요. 그러나 살아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효도해야 되느냐? 내 목숨 다하도록, 내 목숨 다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자, 저를 잘 보세요. 깊이 묵상하시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죠? 아까 다윗은 순종하고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그죠? 순종이 듣는 것보다 낫고, 그죠? 짐승을 태워서 그 기름을 돌리는 것보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예배를 산만한 삶, 기도를 많이 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선교와 전도하는 삶, 선교와 제자, 전도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럼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성실한 삶, 성실한 삶. 먹고 사는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져도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의 헌금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덕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고 개구리처럼 떼어진 후회로 개굴 하지 말고 내 목숨 다로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야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이제 남은 생명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효도하다가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바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너는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꺼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